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연약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시대에 오늘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셔서 종료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을 지속하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알지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영적 싸움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값없이 얻은 은혜의 구원이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금같이 단련되는 믿음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가되 하나님이 빠진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영과 진리의 거룩한 경배로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경건의 모양을 버리고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않았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는 제한적이고 길어진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엄청난 재앙을 온 세계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장자의 죽음을 보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류동 제일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25년 오류동 제일교회 역사는 조직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이 이끌어가는 교회였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은혜가 우선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오류동 제일교회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 있으므로 가지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란이 올 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칭찬받는 오류동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학대의 그늘에 숨겨진 아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영적인 어둠이 다니며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이 될 멘토들도 붙여주옵소서. 건강한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 학교인 줄 믿사오니 교회 학교가 말씀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봄 신방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구역마다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가정들이 복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얻은 구원이 일시적인 감사가 아닌 가슴에 각인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세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기웃거렸던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기도하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들을 맞서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영권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병든 자는 치료받고 눌린 자는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우리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를 축복하사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제는 모두가 성전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종려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지키며 코로나로 인한 자유롭지 못한 좀 불편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종려주일에는 종려나무 비슷한 종려나무를 이렇게 화단을 올려놓고 이 화분은 난꽃에 더불어 함께 왔었던 종려나무과에 그 심겨져 왔었던 건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길러 오던 것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원래 종려나무는 이보다 더 그 가지가 한 2m 정도 이렇게 쭉 그래서 그 식물의 왕이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길게 아주 멋있게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할 때에 이 종려나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왕으로서 존경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올려졌었던 화분에 그 종려나무 같은 그 화분을 올리고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킨다는데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종려주의를 지킬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환영했었던 무리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환영하는 예식을 했습니다. 오늘도 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부활주일 헌금 봉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기도 순서지가 있는데 그거를 빼시고 주보만 드시기 바랍니다. 주보만.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외쳤던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는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때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요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분이다.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어디에다 비유를 한번 해보느냐 하면 김정은이가 이렇게 등장할 때에 그 인민들이 환영하는 진달래꽃인가요? 뭐 그런 그 꽃을 들고서 환영할 때에 아마 환영하는 그 모습이었을 거다. 어찌 보면 그보다 더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은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분이다. 이제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이제 왕이 되려고 오신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막 껑충껑충 뛰면서 춤추면서 막 그냥 소리를 그냥 뭐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이제 조금 감동이 좀 오시나요? 네? 다시 한번 그러한 예수님으로 그러다가 춤추지 마세요. 또 그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막 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광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근데 예수님은 정말 세상의 왕으로서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벗어나도록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크리스찬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러한 자질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세상을 거스려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정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세상의 명예를 누리면서 그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죄악된 세상을 거스려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으신 거예요. 제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려고 하면 주님과 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겸손은요, 내가 겸손한 삶을 산다 그랬을 때 그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나보다 높게 여기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자기와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고향이 어디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서 자기보다 밑에다 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위에 올라서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섬겼어요. 다 높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과 같이 주님의 제자된 크리스찬의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높여야 돼요. 이게 겸손한 삶입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이 마음이 바로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귀고자 할 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사귀고 싶어요? 교만한 사람과 사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밑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이와 같이 겸손은 모든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이랬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따르는 무리 제자들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겸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할 때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생활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어느 소설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너는 주소온 애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주소 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하려고 여러 가지 증거를 찾는 거예요. 막 다 찾았는데 보니까 발가락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럼 발가락이 닮았다. 이 소설 기억나세요? 네. 아무데도 닮은 게 없으니까 그래도 아버지 아들로서 뭔가 닮은 게 있을 텐데 닮은 거 찾아야 내가. 이런 발가락이면 보이기라도 합니까?
그런데 발가락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아버지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소설이 있어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도 오래 함께 살다 보면 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인고 부부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이야기할 때 남매 같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보니까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살고 같은 문화를 누리고 그렇게 하니까 오래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닮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세상 가운데 살 때에 혹시 예수 믿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참다운 크리스찬인 겁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말하면서 행동하면서 생활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있었기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누가 이렇게 볼 때요, 다른 종교 가진 사람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 것 같은 사람인데 저한테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장로님이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찰이세요? 이래.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 닮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삶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면 닮는 그 내용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뭘 닮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셔서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택하여 제자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도 아주 비천한, 어찌 보면 가장 소외된 그러한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경영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누구와 더불어 일하고자 해서 그 일꾼을 선택한다든지 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학벌을 보고요, 그 가문을 보고요, 재능을 보고요, 그런 어떤 업적을 보고요, 이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합니까? 많은 경우 실망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은 뭔가?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힘없고 연약한,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물론 그들에게는 실수도 있었습니다. 무지할 만큼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그들은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들도 순교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다 맡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제자로 삼으셨기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동안에 주님의 겸손을 본받았기에 그 본받은 겸손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바로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의 몸을 비어 낮아지심으로, 겸손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 이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곧 섬김의 정신입니다. 섬김의 상징으로서 스승이신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씻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매사에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함께 슬퍼하는 자들과 눈물도 흘리시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마음,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높아지면은요 이 섬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섬기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자기를 비우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비우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를, 처자를, 형제를, 자매를 버리고 목숨까지 버려야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자기 비움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어부였었던 그들, 생업의 수단인, 생계수단인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지요. 정말 대단한 자기 부정이지요. 그 고기 잡는 그물과 배를 통해서 자기 존재 가치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배와 그물과 형제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우니까, 버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그 모든 사역이 이제 끝나면서 그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이제 택하지 않습니까? 밭 깔고 있는 엘리사를 택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엘리야의 명성은 대단했었지요. 근데 따르고자 했을 때에 그가 자기 그 쟁기와 그 모든 기구와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는 그 소까지 잡아가지고 그거를 번제로 드리면서 그리고 다 쟁기 뭐 다 태워서 버리면서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따르라고 했을 때 그거 생각하면 밭 갈 거 생각하면은요 소는 누가 키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소는 누가 키워? 여러분 그 생각이 자꾸 나지 않았겠어요? 그 밭을 어떻게 가나? 쟁기는 잘 있나? 소는 잘 크고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다 아예 소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고 예? 그 모든 기구들도 다 태우고 그리고 주님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미련을 남겨놓으면 따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못지않게 그보다 더한 예? 갑절의 그런 은사를 발휘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아리마테 요셉 정말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다 도망갔어요. 다 숨었어요. 예?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합니까? 그런데 아리마테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정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묘에다가 모시잖아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그에게는 정말 많은 피해가 올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명예며 그 모든 권한이며 다 버리고 아무도 예수님 장례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의 장례를 담당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명예와 앞날에 대한 모든 거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겸손한 자질이 필요합니다. 겸손은 마침내 나 자신을 다 비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하여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자신을 비우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려면요, 다 가지면 예수님 닮지 못합니다. 다 움켜쥐고 있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모자를 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시되 구유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시고 비운 겁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창조주로서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 결과 어찌 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길을 주님께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제자 삼으신,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의 정신 우리가 이어받아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그 우리로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뜻,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본받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 공생의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또 예수님의 뜻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펼친 그 뜻,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고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참 제물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참 사랑과 참으심의 그런 삶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과정이 그렇게 긴 과정은 아니지만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 십자가에 그치시면서 그 당한 수치와 모멸, 그 멸시, 천대, 이거를 보자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이들을 벌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온갖 조롱 다 받으시고 마침내 참 제물이 되어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참으시며 끝까지 강조하신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바로 주님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전도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하심이 뭔 줄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뜻에 동참하여 함께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오늘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뭐 이렇게 그 어떤 물건이라든가 물증이라든가 이런 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깊으신 그런 섭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혹 뭐 예수님의 수의를 발견했다든지 뭐 십자가의 어떤 뭐 보혈의 피가 뭐 이렇게 흘러서 어디로 내려갔는데 그 자리가 법궤의 자리라는 등 뭐 등등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뭔가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소유함으로 뭔가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상상의 흔적들이지 진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남겨놓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며 예수님 뭐 지팡이며 예수님이 그 생활 속에서 가져갔던 생활 속에서 가졌던 그 모든 것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엇과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모세, 그 무덤이 없는 거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무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그 무덤 있는 곳에서 경배하고 하나님보다도 모세를 더 높이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은 그러나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온유한 마음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된 오늘 우리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정신도 담고 모습도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며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 경건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탁월하게 뭔가 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내게 주어진 일 겸허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그냥 잘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뭔가 업적을 남기고 막 크게 뭔 일인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셨던 것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조용히 잠잠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고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요즘의 문화를 이야기하자면 뭘로 이야기할까? 요즘의 문화를 저는 술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밥 먹을 때도 술이 없으면 안 돼요. 2차, 3차 술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이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도들의 성도됨의 모습이 아니 믿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나타낼 수 있는 게 뭔가? 술 안 먹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술 먹을 수 없다. 난 안 먹는다. 여러분, 그럼 거기에 그의 삶이 더 부각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하심,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시린이라고 하는 제도를 뒀어요. 여러분, 나시린은 뭐 선지자와 같이 뭐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으로 그냥 경건한 삶을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갑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요, 그 나시린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은요, 아유, 저 사람은 진짜 이렇게 함부로 세상에 그렇게 속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세상에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나시린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경건하게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뉘우치며 경건의 자리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나시린을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안 한다. 여러분, 그게 들어가는 게, 먹는 게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오는 게 죄가 된다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술 먹고 어떤 말이 나옵니까?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신없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괜히 그냥 뭐 과장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 앞에서 내가 그 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은 어떤 모양도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좀 뭐 안다고 교묘하게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란 게 어디 있냐 하면서 그냥 먹는 거, 이게 아니라 악의 모양은, 그 악의 모습은 모양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그 자기를 지키는 이 삶 속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향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일주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무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을 몰랐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물론 내년에도 이 종료주일이 또 오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그 정신을, 그 마음을, 그 뜻을 오늘 우리는 다시 되새기며 주님의 제자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꼭 승리하는 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 주님을 닮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자 하는 그 존귀한 자리에서 승리의 깃발 날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은 다 내려놓음으로, 내 자신이 죽음으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앞에 비울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권세,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 이기며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세상을 향한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주어진 역할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